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제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죠. 징계의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되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시험에 어떤 그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또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함께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주인공이 말이죠. 심판의 날에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한 곳에 이렇게 딱 숨겨놓고 칼을 쫙 빼들고 이제 적군을 무찌르러 나가는 그런 장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너 잠깐 숨어 있어라.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죠. 숨겨주십니다. 27장 이제 1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에. 이사야서에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실에 딱 숨겨주신 하나님이 이제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큰 칼을 쫙 빼들고 대적들을 이제 무찌르러 나가십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하나님이 무찌르실 그 날렘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용은 꼬불꼬불한 뱀, 용은 애굽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약탈자로 해석을 해서 이제 곧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유다를 힘들게 할 그 아수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뱀,
옛뱀 곧 사단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 재밌는 주장도 제가 책에서 봤는데 어떤 분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룡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리워야단 해놔놓고 밑에 번호가 달려있고 밑에 해석이 악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공룡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해석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1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적국들을 가리킵니다. 뭐 애굽이든 아수르든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옛뱀 곧 사단 뭐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크고 강한 칼로 벌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절에서 그날에 또 그날이죠. 그죠? 그날에 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리워야단을 무찌르는 그 심판의 날이죠. 근데 이 리워야단이 죽음을 당하는 날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계속해서 26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27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자주 이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5장에는 포도원의 노래가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포도원 비유,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5장과 오늘 본문 27장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면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이제 비유로 노래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27장은 똑같은 포도원인데 포도원을 위한 노래인데 포도원을 심판하시는 노래인데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을 잘 가꾸는 그런 모습의 노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5장에서는 포도원을 이제 허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농부는 이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 농부는 포도원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를 만큼 이 포도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혼자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콧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렇게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부는 포도원을 그저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고 노력을 들이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농부는 포도원을 가꾸고 또 밤낮으로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4절에 보시면 찔레나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여기서 찔레나 가시는
이스라엘을 해치는 그런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농부, 즉 하나님은 포도원, 즉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살피고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번성과 축복을 받게 되죠. 6절에 보시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사야서 5장과 오늘 본문 이사야서 27장을 보면 농부는 참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포도원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 정성을 들이는 것은 똑같아요. 포도원에 정성을 들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잘 안 될 때는 그것을 갈아엎고 다시 포도원을 세우고 또 잘 될 때는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또 그렇게 정성과 에너지를 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포도원에 기대를 걸고 있고 그 포도원에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즉 좋은 환경과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온 땅에 임한 이 심판의 상황, 이 심판의 상황에서도 그 포도나무에 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가꾸는 것이 바로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듯이 말이죠. 자녀가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부모는 자녀에게 취하는 태도는 다르죠. 빗나가고 어긋난 길로 갈 때에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기대는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과 이사야서 27장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이 숨겨진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이기 때문에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죠.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리 생각됩니다.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때로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모습처럼 정말 형편없을 때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 이렇게 결실로 그 지면을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그 기대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참 완전하지 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욕을 먹는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모의 자녀 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찌그덕거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나 동일하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그런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참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부모의 입장으로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 어떠한 모습의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대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